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수요일자 본문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죠. 자,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끝내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자, 장애물을 놓아가지고 그것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의 그 심성이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단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시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사 일어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말 실수 때문에 한 영혼이, 한 인생이 추락하고 끝내 또 그 인생이 정말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 나아갈 때 이 사탄의 움직임, 사탄의 그러한 악한 계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될 때 이런 악한 유혹으로부터, 도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는 귀한 또 하루, 또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 17절에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막 띄우면서 아첨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질문의 내용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는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문을 지금 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자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대적자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올무에 빠지게 그렇게 도전을 걸어옵니다. 만약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든지 군중들은 예수님이 친 로마 사람, 로마의 그 정책과 그 압제에 굴복하는 것으로, 그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군중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비난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로마 관원들이라든지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체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양자택일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악한 계교를 이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지혜를 짜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을 걸어온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보이시면서 동전에 새겨진 이 얼굴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물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 질서와 법, 이러한 그 무력, 그 권력, 이러한 체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물론 유대사회의 그 전반적인 뭔가가 있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힘은 바로 로마의 질서입니다. 최소한 이들이 무력으로 유대사회를 지배하는 동안 로마의 그 권세가 이 땅에 미침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때로는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중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소요를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흥분시켜서 그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로잡을 의도로 이들은 이런 질문을 걸어왔던 거죠. 예수님은 다른 서신서,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바울 서신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서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법을 지키되 그 법 위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 법 위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 돌리라라고 이렇게 되돌려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가이사라고 하는 그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질서를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배후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계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가중되어지는 여러 가치관,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할지를 영적인 그 감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되돌려 주라,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일 때 모든 그 권력들이 사람에게, 국가에게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눈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질서 안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과 최선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